띄었어요. 뒤에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참 존경해요. 우리 이 목사님. 나도 참 그렇게 자유로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자유인 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우리 이진 목사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올라오셔서 일부 예배에 이어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라는 말씀 가지고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진 목사님 올라오실 때 뜨겁게 환영의 박수!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실제화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허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부인할 줄 아는 삶, 본인이 중요해지지 않고 하나님만이 중요해지는 삶, 그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시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며 예배의 삶이라고 전합니다. 근데 우리의 것이 필요하지 않으신데 왜 전부를 요하시냐고요?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전부를 허락하시기 위해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전부를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같이 거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게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죠.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비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신비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치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불,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카먼 센스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펴주셨죠? 읽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볼 수 없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들을 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양심이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아멘. 말씀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임하기 전에 회개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흘러보냈을 때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물세례, 즉 말씀해 보니 또 물세례는 양심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복이 먼저 오길 바라기보다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근데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어떤 분들은 간절하기만 하면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간절하면 되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간절하셔야만 합니다. 복을 누리기에 문제 해결하기에 간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신 겁니다. 자, 이제 돌아오시겠습니다. 양심이 예민해지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양심을 보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사 양심이 하나님의 눈물로 씻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땀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제 안에 거룩한 믿음으로 흘러들어와 양심이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나만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나만을 위해서 흘렸던 땀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흘리는 양심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만의 잘 사는 것만 원했던 땀과 눈물이 다 그냥 버림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땀도 흘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의인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땀과 피를 흘릴 줄 아는 양심이 살아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이십니까? 그러면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사실이거든. 이제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사 하나님의 성품을 흘러 들어오게 하사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알리요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자 하나님의 증표이시자 하나님의 거룩이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소용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손을 얹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의 손을 얹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즉 내 죄가 예수를 죽였구나 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소망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믿음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에 얹게 하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희생양이 되어주십니다. 육체의 손이 아닌 믿음의 손을 예수님께 뻗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100% 트랜스퍼가 되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100% 흘러간 바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그를 죽였으나 원수된 우리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도리어 흘려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수했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얹었으나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얹으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 흐름이 이해된 자들이 이 말씀을 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장사꾼들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세일즈를 합니다. 영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얻으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께
도로 드리길 바라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됐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이 조금만 나오네요.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럼 다 동의하신 그 분들은 이제 말씀을 보실 준비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는 약속의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일 내가 맥도날드에서 9시에 아침을 삼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일 맥도날드에 9시에 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이제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여 과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봐야만 합니다. 내 말씀해 보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거하면. 자, 근데 거하지 않으면서 그냥 거한다고 본인을 속일 수 있습니다. 거한다. 이렇게. 근데 거하다라는 거는요, 내가 서울에 가야지 그러면 서울 상상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도요, 이렇게 믿음을 벤다고 그러죠? 믿음을 품으면, 믿음도 이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품지 않았는데, 품었다고 너무 간절해서 말이죠. 본인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에게 우겨될 수 있습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간절하거든요. 근데 간절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행함과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배의 삶을 살지 않던 자가 갑자기 예배가 마려서 아니면 예배가 급해서 예배가 목이 말라서 막 살다가 예배로 들어온다고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예배의 삶으로 돌아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열매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 그래서 삶과 예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예배할 때 어떤 경건한 느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결정할 때 하나님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한다라는 것은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도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해도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한다 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믿는 자를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을 하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을 하시길 예수님을 수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조건 이기는 겁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 그런 게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때로는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 없죠? 이런 건 아멘하기 힘듭니다. 자,
그릇된 일을 행하는 자가 그릇된 열심을 품고, 즉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일에 열심을 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럼 그가 하나님께 이제 양심이 돌았으면 그는 망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왜? 빨리 망해야 하나님의 흥함의 길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신의 열심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자신의 목마름이 간절한 나머지, 하나님 우선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선 이 문제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다면 지각이 없는 구함을 구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릴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심이 살아난 자로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드려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킨 바 되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빨리 알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답답함도 예배입니다. 그럼 답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 기다림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타나시려나 저제 나타나시려나, 선하게 순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혹시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간직한 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왜냐? 견딤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않는 자는 견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종살이 시키려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약속이여 지금 이루어질지어다. 그거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잘못하면 내 뜻으로 하나님을 종살이 시키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되 때와 흐름은 하나님께 전부 드릴 줄 아는 존귀한 자들 되시길 예수님 주방으로 기도합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해야만 합니다. 예배의 삶을 날마다 살아드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차라리 손해를 볼지라도 의로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 주방으로 기도합니다. 차라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거하는, 말씀에 거하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되게 하셔서 말씀이 이 땅에 오사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에 달리셔, 그가 나무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그를 드사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나의 전부를 구하신, 나에게 길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십니다. 한 자에게 그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사, 삶의 방법이 되사, 길이 되셨다는 것은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득을 따르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옳음을 따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천상의 이득을 누리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항상 무엇이 옳은가를 선택하십시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한가? 아니, 그러면 좀 이득이 덜한데 그래도 옳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손해를 보게 하실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손해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반전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예측 불허하신 하나님, 계산 불가하신 하나님께서 솜씨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도시에서 자랑하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잡으시고 보아라, 내 아들을, 내 딸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저버리지 않지 않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지 아니하느냐, 그 자가 바로 당신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삶. 그 자는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알아도 묻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알아도 묻습니다. 몰라도 묻지요. 항상 묻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저는요 세컨인가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바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일어나고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취해서 자신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자꾸 누가 소리 지릅니다. 그럼 나는요? 그럼 나는요? 걱정도 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내 믿음으로 스스로 탈출을 하는 게 자유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셔야 자유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막 나를 이 말씀의 코너로 몰아서요, 축구하듯이 공을 몰아서 한쪽 코너에다 몰고, 자 이제 내가 진리라니까 자유일지어다 하고 본의를 선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티브, 하나님께서 직접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동참을 하셔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진리에 거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진리로 달려 들어가십시오.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들어가는 자는 꼴을 얻을 것입니다.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문제 해결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득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그림을 다시 그려야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 않은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그 일의 목적과 시작이 하나님이 되시길 예수님. 왜냐?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시작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추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어떤 상황이 보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 문제가 당신을 사르거나 넘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면요, 그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다시 한번 양심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양심이 살아나지 않은 자는 분별함이 없어서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회개는 일순간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즐거운 초청장입니다. 회개는 너 잘못했지라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향한 길이 바로 회개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즐겁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즐겁게 돌아갑시다. 즐겁게 회개합시다. 감사하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돌아가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케 한다 하면 모든 근심, 걱정, 모든 문제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들, 아픔들, 또 결국엔 스스로에게 목 매달았던, 스스로에게 갇혀졌던 우리 자아에서까지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삶, 주님만 보이는 삶, 내가 중요해지지 않는 삶, 하나님만 보이는 삶, 본인의 이름은 기억도 하지 않는 삶, 기억도 못하는 삶, 그 행복의 삶으로 돌아오시길 예수님의 주방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있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아라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나사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사와 이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온전히 봐야만 합니다. 나는 무슨 말씀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왜 믿는가?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무작정 때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을 속이는 어떤 종교의 영에 휩싸여 삶과 예배가 동떨어진, 하나님과 동행함은 없고 때만 쓰는 그런 자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쓰셔서 녹화하십니다. 열라 하십니다. 열면 그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더불어 함께 동행하여 먹고 살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자유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약속된 성품과 하나님의 폭발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터져나오는 일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자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자꾸 투입시키려고 하면 본인 스스로에게 잠잠하라를 외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인에게는 냉정하십시오. 본인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형제 자매들에게 관대하십시오.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섬기라라는 얘기는 책임지라입니다. 책임지십시오. 사랑하면 책임집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잃어버리시고 사랑하십시오. 본인을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면 이제 다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 점점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Content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커집니다. 난 이제 됐다고 알게 됩니다. 난 이제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이게 하시는 그 순간이 축복의 장을 여는 순간입니다. 왜? 보여야 책임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도 안 됐고, 저 사람도 미안하고, 저 사람도 속상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길에 가서 아이를 봐도 내 아이 같고요. 어떤 할아버지를 보면 내 아버님이나 나의 친구이거나 같고요. 어떤 아픔에 있는 여인을 보면 누님 같고 누이 같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갑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어떡하지요? 간절해집니다. 간절함이 진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가까워지시다 보니까 마음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이 가까워집니다. 그 멀고 멀다 느꼈던 그 거리가 하나님께서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 가정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 천상의 향기가 절로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이제는 그가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책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도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라고 선포합니다. 이 도시가 교회요, 나라가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의 참교회만이 교회로 남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에 일어난다고 히브리서에는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으니 자유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자유함에 거하게 된 자는 히브리서 4장에 보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쉬는 자가 됩니다. 이제 자기의 일을 쉬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본인이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아드릴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거룩한 부담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 오늘 여러분에게 많이 천상에서 내려앉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능력의 손길의 시작점이라고 선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리 그들을 위해서 믿어주십시오. 저 사람이 저 예배도 성령만 저 안에 들어가시면 나보다 나을 거야. 아멘. 저 사람이 저 사람들이 저런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성령이 들어가시면 위대하게 변할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입술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동동거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향한 그 동동거림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사실 많은 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 우리의 최선이 그렇게 멋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 아멘이 나와야 하긴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항상 불가능한 일을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명하시죠? 하나님께 동참시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은혜로 누리게 하시려고, 폰만 잡다가 죄송해서 감사히 끝나게 하시려고. 결국 우린 그렇습니다. 물론 최선을 드리죠. 다 드리죠. 그러나 다 드린다고 최선을 드린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고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내십시오. 아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자, 그러니 지금부터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은 겁니다. 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포기가 빠른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에 동참하길 바랐습니다. 불가능한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것을 경험의 영이 되리라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즐거이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시고 그 기적의 삶에 동참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행하겠나이다.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최선을 드리는 삶, 말씀에 거하는 삶, 할 수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 누가 왜 묻거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즐거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말씀에 거하여 신나게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